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창조에서부터 또 결혼제도, 안식일,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뭘 암시하시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이미지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지, 또 그것들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많은 것들, 예수님께서도 많은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언들을 보면은 예언들에도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 주 동안에는 우리의 이 과정책을 집필하신 저자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쭉 그때까지 다 흘러봤어요. 오늘 공부만 본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 공부까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이 과정책을 그 해석하는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고상한 단어들을 잘 골라서 쓰셔요. 그래서 이렇게 심상하면은 여러분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하면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네. 심상보다는 차라리 이미지 하는 게 우리가 오늘 더 빨리 와닿죠. 그렇죠? 원 저자의 그 제목은 Image from the Marriage. 그래서 결혼으로부터 오는 이미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하면은 심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저기 할 텐데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결혼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을까? 천사를 창조할 때는 한꺼번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다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들에게? 이 생물들에게. 네. 바다의 고기나 또 새나 이런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역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뭘 하면서? 복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결혼을 해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결혼 제도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 물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제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네. 사랑이죠, 역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관계적 질서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뭐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하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 부자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들을 주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전 목적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이 비유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심도 있게 잘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관계, 무슨 관계예요? 네, 결혼제도, 부부관계. 이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가? 네, 뭐 결론은 사랑이죠. 결론은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없는, 왜 인간에게는 이런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주셨을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그 과정책 41쪽 보세요. 영감의 교훈, 오른쪽 쪽에 영감의 교훈, 친히 제정하신 제도. 거기에 우리 치료봉사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시작.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네,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고 치료봉사 356쪽의 말씀입니다. 이 하얏 부인이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네. 뜻이 있으셔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뭐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가족관계로다가 맺혀져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의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부부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부부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네.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진정한 자아희생의 정신을 이 하나님 만든 제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절. 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결국은 혼인잔치로 끝나요. 이 모든 지구의 역사가.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 제도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서 매듭을 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 세상에서 겪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많이 손상됐죠. 사실상 많이 손상됐죠. 그러나 손상되기 전에 진정한 결혼, 남편과 부부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점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의 가정, 그들의 제도, 그들의 부부 관계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가정 제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단적으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을 때 아담은 떨었어요. 네. 그는 이제 뭐예요?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하와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허급하게 그것을 받아서 먹은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함께 죽기를 원한 것입니다. 네. 부부관계는 타락하기 전에 이 부부관계를 우리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다?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제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구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신랑은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신부입니다. 우린 다 교회의 일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린 그 일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몸에 우린 다 지체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지체들이 우리 각자가 한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야,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닿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천사들에게는 없는 결혼 제도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하셨다.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상호 의존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고 보호하고 보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였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절대적인 뭐예요?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지 된다. 우리가 이 사회에 있어서 보는 것처럼 참으로 탯줄도 제대로 끊지 못하고 핏덩어리처럼 버려진 한 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그를 잘 돌보아서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혼제도가 주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왜 불행해져요? 행복한 가정이 왜 불행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네.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가 결혼할 때 제가 많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때 서약받는 게 뭐냐면은 나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는 또 신부 아무개 양은 하나님의 제도에서 하나님의 제도를 쫓아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제 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이제 두 사람은 온전하게 서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서로만을 구별한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여자들에게 있어서의 정령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가 결혼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만과의 관계를 가져야지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여자가 유일한 관계인 것처럼 사랑은 보편적으로 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결혼제도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실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둘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아무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 네. 왜 하나님에게 질투라는 말이 나올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유일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배타적인 사랑. 네. 너만 사랑한다. 결혼제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일부 다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는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1대1의 관계, 결혼은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배타적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결혼하면은 오로지 아내만, 오로지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다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미지는 뭐라고요? 사랑의 절대성, 배타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이고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결혼이 뭔지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미지가 뭔가, 이걸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네, 부부 관계로, 네, 결혼한 관계로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네.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의 산물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은 성경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죽음, 잠을 통하여서 남자를 통하여 여자가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번에 잘못 얘기했던데 보니까 이 아담, 남자는 이쉬예요. 이쉬. 근데 이 아담이 잠에서 깨다 보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남자로부터 나와서니 이샤다, 여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이샤란 뭐라고? 남자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잠을 통하여 그의 갈비뼈로 여자가 창조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리적인 생산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돼? 이 교회가 할 목적은 뭐다? 영혼을 낳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됐다. 어떤 가정은 10남매도 낳고 어떤 가정은 하나밖에 안 낳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자녀를 내가 얼마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마칠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의 신부로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잘못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부정한 아내, 고멜을 사랑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는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오늘의 저자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네. 우린 우리 스스로가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기껏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훌륭하게 기르고 아내를 삼아주었더니 뭐더라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그런 부정한 여자가 되었다. 이사야서에게 슬픈 얘기를 합니다. 그거가 비슷하게 뭐예요?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얻도록 하십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호세아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걔에게 못 준다는 식으로 이 음란했던 여자는
호세아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또 나가서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가 창녀가 되어서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또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럼 가서 아마 뭐 보상을 하고 데려오겠죠. 그럼 그 음란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몸이 좀 괜찮아지면 또 나갑니다. 고멜이.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속이 얼마나 썩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아내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호사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을 다 같이 펴보세요. 호세아 6장. 호세아는 다니엘서 다음에 했습니다.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네. 그래서 결국 이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해받는 거 참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했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픕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오랫동안 오해받아 오셨어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 무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미신을 섬길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 막연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알았냐면 괴팍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사도 제대로 못해요. 아무 때나 이사도. 장독도 한 번은 못 옮겨요. 신이 노해가지고 저주가 임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는 아침에 동이 터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동일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희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는 너희를 일정한 태양빛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6절에 다시 읽게 6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부부가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아픔, 그것이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또 받아주게 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고 또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대신해서 이 태양의 날을 지키게 하고 하는 음녀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으로 오늘 공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창녀와 같은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돌이킬 때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